오늘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의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추석 명절을 앞두고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휴를 맞게 되어지면 이전에 하셨던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조금 쉼을 얻는 시간이고, 직장으로서는 쉼을 얻는 시간이고, 좀뭐 명절날 좀 바쁠 수는 있겠지만 가족들과 모여서 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게 좀 가족에 대한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사단이 틈타기 가장 좋은 시기가 바로 이 연휴 추석 그 연휴 기간이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몸이 편하고 또 이렇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말씀도 갇히시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생활이요, 쉼을 쉰다는 그 이유로 그것도 갇히셔버리게 되기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이전보다 더 이렇게 몸은 편하지만 영적으로 더 시달리는 그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세우신교회 성도분들은 이 연휴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또 이 연휴를 온전히 보내기 위해서 오신 것은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으시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또 더군다나 이 말씀 받는 것 자체가 큰 은혜인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더 그 시간표에 맞는 말씀을 주신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이 한 주간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제 마귀와 대적하는 그 그리스도 대장 되신 그리스도를 앞세워서 그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정말 우리가 앞세우고 가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그러면서 내가 또다시 앞서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실제로 필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몸은 편하면서 가족들과 같이 있다 보면요,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뭐 영적인 그런 부분까지 놓쳐지게 되어지면 이제 실제적인 그런 상황에 같이 이야기를 나누게 될 때 무엇이 드러납니까? 내가 바라는 것이 그 가족에게 전달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가족의 잘못된 부분이요, 먼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들로서 좀 크고 작은 분쟁들이요 실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잘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우리 자녀들이 이 일을 통하여서 어떤 것을 실제로 보게 되어질까요? 오직 복음이라고 하면서 이제 실제로 그렇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계속 이제 다른 길로 이탈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마귀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후대들에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대들에게 언제 이렇게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냐? 바로 예배 24시 잘 드리면 상관이 없겠지만 예배 드리고 난 이후에 우리의 그 영적 상태들을 부모로부터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앞선 세대로부터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사단이 계속 틈을 가지고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실을 알고요. 이 사단이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면 절대 공격할 수 없습니다. 나를 공격할 수도 없고 우리 후대들을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공격합니까? 그 예배의 시간이 마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온전히 하는 그 집중의 시간이 맞춰지는 그것을요. 기가 막히게 이용한다는 것이죠. 가족들과의 말로 또 사람들과의 말로 또 그러면서 은연히 내비치는 그런 이야기들로 이제 사단은요. 다른 것을 후대들에게 조금씩 마치 처음에는요. 크게 변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아이들의 영혼들을 이게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마귀는요. 틈이 있을 때만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입니다. 솔직히 마귀가 우리와 싸워서 대등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요. 앞서 싸웠겠죠. 근데 사단은요.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는 그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그 자들을요. 이길 수 있는 힘이요. 그 사단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그 틈이 잠깐 보이면요.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이게 침투를 하는 것이죠. 큰 뚝을 무너뜨리는 데는 작은 구멍만, 물이 통하는 구멍만 있으면 서서히 그 구멍이 커지면서 그 뚝은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하는 믿음을 타협하는 그 수준으로 계속 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후대들은 그 홍수와 같은 것에 밀려가지고 세상의 흐름대로 사단이 원하는 그 흐름대로 따라가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분들은 이 마귀에게 더 이상은 틈은 주지 않아 주시길 바라겠고 더 나아가서 오늘 틈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령을 힘입고 성령이 하시는 그 일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은 그 틈을 완전히 메워주실 것을 말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컵이 작다 하더라도 거기에 물을 계속 부으면 계속 넘쳐 있듯이 이제 틈이 없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에게도요 구멍 나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있지만 늘 성령의 간구함과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아버지와 그 아들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요 늘 간구하면 그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임하면요 이제 구멍이 완전히 메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대로 어떻게 보면 이 추석 연휴 기간에 사단이 틈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집중, 그러면서 그 속에서 나의 틈이 완전히 메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 후대들이요 그 강물같이 흐르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고 이제는 그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지는 응답이 있기를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마귀의 일은요 분명합니다. 틈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끊임없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아담을 속였던 것처럼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 계속 이 작은 부분을 가지고요 이 틈을 가지고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진 성도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잠시 그 마음이 이탈해 있는 그 틈을 이용하여서 마귀는요 열심을 가지고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비롯하여서 이렇게 근거하여서 본다면 그 어떤 틈을 가지고 우리 마귀가 실제로 우리의 틈을 공격합니까? 바로 지난주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에베소서 4장 앞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는 데까지 이제 우리 하라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엔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의 그 죄로 인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분량보다 내가 더 많이 받기를 원하는 그 분량이요, 내 마음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틈을 이용합니다. 내가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좀 더 주일 성수 잘하면 더 큰 복 받겠지. 이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분량이 아니라 지극히 내가 더 다른 사람보다 크게 받아야 되는 분량이 있다라고 하는 그 교만함으로 사단은요, 그것을 끊임없이 이용을 하게 되어지죠.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의 중심을 아십니다.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의 중심을 아십니다.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기복적인 것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그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다 아십니다. 그런 일상생활 속에서 하다가 하나님은요, 은혜를 주셔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반드시 허락하실 때, 그것이 내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했을 때, 이제는요, 똑같이 드리는 예배 가운데 더욱더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주시기로 작정한 그 비전과 사명이 발견되어지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반대로 이것을 근데 깨닫기 전까지는요, 계속 이러한 생각으로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분량을 그대로 주실 수가 없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분량을 맡기시면 그것 가지고 다른 증인, 또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은요, 이 틈을 너무나도 잘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것을 붙잡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이 잠잠하신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압니다. 그럼 그 틈을 사단이 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이용합니까? 너가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를 했는데 너에게 응답이 없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시는지 한번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정말 너를 원하시는지 시험해봐라. 심지어는 예배 한번 안 나와봐라. 뭐 바뀌는 게 있는지 한번 너가 한번 시험해봐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속인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면 갈수록 내 그런 비교의식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에게 계속 충만하다 보니까 이 주일의 시간에도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보다 다른 것으로 계속 열심을 해야지 내가 이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상황을 절대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틈을 이용해서요,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장성한 분량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반드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우리는요, 다른 것에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집중의 시간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무엇을 하냐면, 우리 26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이렇게 나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보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만약에 내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우리가 주의 성전으로서 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져 있는 삶이 되어진다면 나에게 있는 그 크고 작은 그런 분을 내는 것이 하나님께 그냥, 예수님께 그냥 맡기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도록 실제로 분이 날 일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사단이. 그래서 그 분에 어떻게 합니까? 분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그것 가지고 죄를 짓도록 속이고, 그리고 죄를 짓도록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루 동안에 그 죄가 계속해서 되뇌어지고 이게 매일매일 지속되도록 하는 것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분을 언제 냅니까? 우리가 언제 분노하게 되어집니까? 내가 원하는 뜻대로 안 됐을 때 내가 실제로 분노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거 안 될 때 왜 우리가 분노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오늘 바울은요, 분명히 말합니다. 그 마귀의 틈을 주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이게요, 분을 계속 내면 낼수록요, 사단에게 계속 틈이 된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요, 내가 옳다라고 하는 그 의 속에서 분을 내는 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분을 낼 수 없다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그 분을 품었는데 그것 때문에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죽인다면 그거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그 분이요, 계속해서 내 안에 머문다면요, 그것 때문에 나는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고, 해가 지나도록 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을 수가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이 고백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 앞에서 내 모든 것을 다 토로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인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그 다윗이요, 도망자의 삶을 실제로 살지 않았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13년 동안 계속해서 도망을 다녔고, 실제로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 그것을요, 다 사용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보면은 정말 인품이 훌륭하다, 어쩌면 분을 안 내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성도분들 시편을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다윗의 시편 중에 다윗의 시가 거의 3분의 1 이상으로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다윗의 시를 실제로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고 하는 그 다윗, 또 사울왕을 끝까지 죽이지 않은 그 다윗이요, 시편에 섰을 때는요, 분노가 가득합니다. 실제로 뭐라고 합니까? 원수의 그 아내가 과부가 되길 원하고 그 자녀가 고아가 되길 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실제로 있거든요. 이게 무엇입니까? 실제로 나는 이렇게 양보하고 이렇게 참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잘 이렇게 온화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끊임없이 그런 영적인 실제적인 그런 상황 때문에 힘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러면서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이걸요, 사람에게 푸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 그냥 다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왜 도망가야 되는지,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는 나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다른 사람에게는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겁니다. 그렇게 아뢰다 보면요, 아뢰면서 다윗은 그 원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분노의 마지막 속에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그 다윗이 가지고 있던 그 성품은 어떤 것입니까? 분을 내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분을 가지고 있어도요, 그것을 가지고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걸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반면에 이 분을요, 참지 못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이 그 분을 참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숨겨진 비밀로는 그리스도 대신 그 피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그 안 받는다고 해서 넌 끝까지 예배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내팽겨 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또 한번 자세히 한번 봐보십시오. 너가 어찌하여 낯을 피하여 그 죄가 계속 드러나도록 하고 있느냐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너는 나에게 낯을 들라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인은요, 끝까지 들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요,
왜 내 예배를 받지 않지? 그 분을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낯을 땅을 향해서 돌려가지고 그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그 상태에서 아벨을 만나고 이야기하니까 그리고 죽여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 가인이 낯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야기했다면, 말했다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너의 제사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너가 드리는 그 제사보다 제사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빠졌다. 나는 너가 올 수밖에 없는 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메시아 언약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하는 자들은요, 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분은 있지만 그것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이 없는 사람은 무언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도 실제로 분을 내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는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이 분을 내지 않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분이 쌓일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걸 가지고 사단이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다 아뢰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을 내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합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 세우신교회 성도분들, 이 세상에 분을 낼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루가 지나도, 심지어 1시간이 지나도요, 분 낼 거는 끊임없이 나오게 되죠. 근데 그 분을요,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우리 세우신교회 성도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자, 다윗과 같은 그런 성품을 가진 자들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분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아뢰시고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께 전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요, 그 분에 대해서 화평을 더하여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 분의 문제가 해결되진 않았지만 그 분에 사로잡히지 않는 은혜를 우리 성도분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욥이 실패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뢰입니다. 친구들에게 있을 때는 그럴듯한 말로 이렇게 다 이야기했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때는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비밀을 알고 사단은 이것을 알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한다는 거예요. 분에 사로잡히도록, 그 틈이 보면 그것 가지고 더 커지도록.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서는 무엇을 모르게 하냐면, 어떤 틈이 있냐면, 우리 성도들이요, 지체된 사실을요, 모르게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너가 응답 받으면 되지 라고 하면서 교회 성도들이 어떻는지 상관을 안 하게 되도록 계속 방해한다는 것이죠. 그래, 너만 은혜 받아. 너만 이 비밀 그냥 굳이 다른 것에 하지 말고 너만 은혜 받아. 마치요, 사람의 몸을 이루는데 손의 기능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다리가 없으면요, 그 기능을요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능을 가지고요, 재능 있는 그 기능 가지고 온전히 헌신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그 손은 목발을 짚는 그 힘을요 분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을요 그냥 완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다니까. 나만 잘 되면 돼. 그래, 손에 있는 기능 그대로 쓰고 다리가 할 수 있는 기능도 내가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교만이요 계속해서 자리 잡게 하는 거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2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의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여기서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 이웃은 이게 더라고 하는 그가 아니라 그의 소유라고 하는 그의 이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의 이웃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도록 하게 하신 그 교회의 공동체,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요, 그의 이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참된 것을 말하라. 우리가 서로 지체된 것이다. 그래서 그 지체 안에서요, 필요한 것을 서로 도와주고 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덮어주고, 그러면서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진실되게 계속해서 하라는 거죠. 근데 사단은요, 그런 것보다 오히려 판단하고 정죄하는 눈을 가지고 성도들의 그런 지체들을 다 잘라내도록 끊임없이 속입니다. 너만 응답받으면 되지. 야, 너가 주일에 예배 응답받아야 되는데 왜 그런 성도가 있어가지고 너 예배 집중 못하게 해. 오지 말라고 해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쫓는다니까요, 실제로. 근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주의 종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장에서요, 이게 말씀을 전무해야 되는 그 축복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 중에 내가 은혜 받지 못하니까 성도들이 다 잘라내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종이 온전히 말씀을 선포할 수가 없는 환경이 딱 되어지고, 결국 그것이요, 내 믿음을, 말씀을 들으러 오는 내 믿음이요, 믿음의 영향이 직접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죠. 우리가요, 왜 주보에 계속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오지 않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새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그곳에서만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제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돌아오게 하여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분량, 그에 대한 지체를요, 회복하는 그 일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들어왔을 때 솔직히 다른 것들 너무나도 많이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근데 그러면서도요, 아, 이전이 더 좋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럼 내 믿음의 지경이 더 커져야 되는 겁니다.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이 사실을 끊임없이 모르게 합니다. 너만 은혜 받으면 되지. 이 사단의 틈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틈에 우리가 만들지 않는 우리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러면요, 이제 실제적인 그 사단이 틈을 통해 역사하는 그 마귀의 일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럼 이제요, 이 틈을요, 우리에게 곳곳에 있는 그 틈을요, 메울 수 있는 이제 그 일을요,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틈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아버지와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이것만이 우리의 틈을 메우는 비밀입니다.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라고 하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이러한 힘을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에게요, 아무리 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요, 끊임없이 도와주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만약에 성령이 안 계시면 분을요, 끊임없이 내도록 하게 할 겁니다. 분이요, 사그라들지 않게 될 겁니다. 더 나아가서 분을 가지고도 하나님을요, 기도할 수 없도록 되어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사로잡게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12장 3절의 말씀에서도 결국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것은 누구를 통해 가능하냐? 성령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결국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결국 분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 능력은 내 안에 성령이 분명히 계시고, 이제요, 나에게 하나님께 계속해서 아뢰도록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28절의 말씀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여기서 말씀에 보면 무엇이 나옵니까? 실제로요, 주 안에 있으면서도요, 이제 도둑질하는 것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요, 단순히 어떤 육신적으로는 도둑질도 될 수 있지만요, 영적으로도 이게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 남의 것을 빼앗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존재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면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해주신다는 거예요. 도둑질할 때는 모든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거 뺏어봤자 무엇을 합니까?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나의 것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가득한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이제는요 우리의 시선이요 그 부한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에게 우리의 시선이 간다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이렇게 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하면은 좀 유명한 사람들 찾아갈 것입니다. 근데요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성령이 계시면요 진짜 복음 없어서 죽어가는 그 현장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가게 되어지죠. 이 가난한 자의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내가 이전에 빼앗았던 그 힘을요 하나님은요 내가 수고하여서 이제 그 사람들을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세상의 일과 성령의 일, 육체의 일과 성령의 일은요 이게 너무나도 큰 차이입니다. 육신의 일은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빼앗고 그것 때문에 내가 성공하는 것이 육신의 일입니다. 성령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그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약한 자들에게 우리의 시선이 돌아지게 되어지고 이제 나에게 맡겨진 그 분량과 그 힘을 가지고요 그 영혼을 회복하고 살리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헌신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이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라는 뜻입니다. 왜 발꿈치입니까?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던 그 야곱이 형보다 먼저 나오려고 그의 발꿈치를 잡았다고 해서 이름이 발꿈치입니다. 그만큼 이제 다른 형의 그 축복을 빼앗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가 야곱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을 어떻게 바꿔주셨죠?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이라고.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야. 그거에 목매달고 그거에 전심으로 해야 되는 그 사명을 가진 자야. 남의 것을 뺏는 그것에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으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 모든 민족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된다는 그 언약,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32절에 그 틈을 메우는 성령의 일은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가 단순히 나에게서 나오는 그런 감정으로 서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우리의 죄는요 절대로 씻어질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 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내가 너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겠다. 너가 그의 이름을 믿으면 내가 너를 의롭다 칭하겠다. 죄가 완전히 사해져서 의롭다 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를 의롭다 하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요 왜 친절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고 서로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체험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 용서하기도 쉽지 않고 친절하게 여기기도 쉽지 않고 불쌍히 여기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요 결국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어디에 속해져 있느냐? 너희가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마귀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있다는 사실, 그 편 중에서도 정확히 말하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제 실제로 무엇에 힘쓸 것인가를 이제 확증하셔야 됩니다. 사실 이 마귀가 이렇게 틈을 버리는 것이요, 육신적으로 너무나도 편합니다. 그게요, 만족감을 줍니다. 반면에 성령의 이 틈을 메우는 이 성령의 일에 힘쓴다는 것은요, 정말 마치 이게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이게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잘 모를 때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힘듭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해서 이게 뭐가 바뀌는지도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이제 확증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내 육신은 편하지만 마귀가 끝까지 활개칠 수 있는 그 틈을 유지하는 거에 우리가 모든 시간을 내쏟을 것이냐, 아니면 틈을 분명히 알고 틈을 메울 수 있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끊임없이 강구하는 일에 우리가 전무할 것이냐. 우리는요, 이 믿음의 결단이 실제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저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강제적으로 자신에게 예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이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 속에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오늘 택하라. 이 강 저편에 있었던, 언제입니까? 애굽에서 있었던 그 신들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너희가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점령된 이 땅, 여기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아모리 족속들의 그 죄악이 너무나도 심해져 있고 악한 제사들을 드리고 있는 그 예배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럼 너는 애굽에서의 신이든지 이 땅에 있었던 그 신을 섬길지 아니면 여호와만 섬길 것인지 오늘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선택하는 일은요, 쉽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믿음으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다 더하여 주실 것이고, 사단이요, 그 권세 아래서 아무 힘도 쓸 수 없게 되어질 것입니다. 결국 이 언약을 붙잡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시대가 지났을 때 다윗이요, 이 언약을요 분명히 했던 것이죠.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를 위해서 이렇게 온전히 살아갔을 때 이전에 있었던 그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주변 나라들에게 빼앗겼던 그 땅을요 다 점령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성도분들이 정말 힘든 중에도 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 길에요. 온전히 집중하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분들이 진짜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요,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 마음이 실제로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예배 시작이 되어져서 신령과 진정으로 뭐 예배를 드릴지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정말 그렇게 예배가 되어집니까? 사실 그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고백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개개인이 예배에 성공하려면 이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참된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있어야지 우리가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이 일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늘 예배드리는 것,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내가 하는 그 모든 일 중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더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이 비밀을 알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서 마귀가 틈탈 수 없는 성령의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우리 온 성도분들 되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무너뜨리려고 정면 승부하는 것이 아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그 예배 가운데 타협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정말 주님 이제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중에 정말 이제는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도록 하는 한 주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주님 그 속에서 사단이 완전히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하신 그 장성한 분량을 이루고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를 이루는 우리 세우신 교회 세우신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